시편 우리 28편 시편 28편 1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행할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편 28편인데요. 28편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피하던 중에 지은 그러한 시라기보다는 기도이지요. 시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비슷한 의미 같아요. 시나 기도나 찬양이나 비슷한, 다윗에게는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고통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그런 극한 공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과 힘이시요 또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고 곧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렇게 구원하실 걸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키고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9절에 보면은 여기가 8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9절에는 역시 이제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28절이 됐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죠.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도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를 향하여 간절하게 소리치며 기도하였지요. 27장에서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구원자이시며 반드시 기도 드리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요. 내가 돈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렇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아무런 사람 붙잡고 나 10,000원 주세요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라 할까요? 그의 집에 있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10,000원을 달라고 다음 대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부모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오. 또 그분은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윗이 그랬듯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상황 환경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무리 붙잡고 나 10,000원 주세요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인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다시 더 넓게 그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강의지만은 말씀 내용을 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원 구원이죠. 다윗이 마지막 구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라고 했어요. 또 그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들에게 산업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되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면서 불신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은 역시 다윗도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용상 또 살펴보면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능한 강의 설교 또 시편도 좀 영원 구원,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절과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언제 가장 뭘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현대인들이 뭘까요? 뭐가 두렵고 불안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왜 1%라고 써져 있을 때가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이 방전이 돼, 방전이. 방전된 것을 제일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고, 충전기가 없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대형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 요만한 거. 나 들도 못 하겠어. 우리 최가영 지사. 만약에 뭐 이렇게 녹화하고 하다가 떨어지면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요따만한 거 갖다가 놓고 와서. 그러죠. 사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방전되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면은 연락할 수도 없어. 그리고 핸드폰 끼고 이제 어디 가다가,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잖아요. 우리 스타렉스는 내비게이션이 없거든요. 그냥 핸드폰 끼고 다녀요. 그런데 중간에 핸드폰에 1% 남았다고 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핸드폰이 없이 방전돼 버리면은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못 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다 삼성페이로 하기 때문에 결제도 못하고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다가 이 주유도 핸드폰으로 하는데 주유할 수도 없고 제일 불안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거. 어떤 다윗이 제일 불안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 부분이에요. 늘 하나님과 평생 기도로 이렇게 교제해 왔는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영성, 영력 충전해 왔는데, 물론 이제 압살롬의 반론이 왜 일어났나요? 그 시초가 뭐예요? 시초가. 그렇죠. 다윗의 죄악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이 연장선에서 압살롬이 반란해 가지고 쫓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늘 100% 만땅, 스마트폰에 만땅, 그 영혼에 만땅,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죄악을 짓고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아주 진짜 암흑 속에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곧 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은 영성이 방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했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덤과 같은, 무덤, 절망, 뭐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세상은 그렇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웃고 살아도요, 사실 마음속에는 무덤 속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관계가 끊어져서 오해하고 해서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상처. 또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내면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미 그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보면은요, 이 도움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냥 도움의 소리가,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는 사람들, 또 허무와 애로움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지쳐 허무함 속에 절망 가운데 애로움에 지쳐 있는 고민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것 달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구하고 부르짖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부르짖지만은 그 부르짖음이 참된 구원자에게 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돈에게, 또한 사람에게, 또 세상의 방법에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돈, 물질이, 사람이, 또 세상의 방법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암에서 찾아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7명에서 43명이랍니다. 하루에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세계 1위죠. OECD 국가의 1위죠.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요, 매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약 하루에 40명으로만 계산을 해도 40명 해서 365일 하니까 약 한 14,000명 나와요. 한 14,000명의 사람이 매일 한 40명 정도가 그렇게 36분마다 자살해 나가는데, 이들이 왜 그럴까? 결국 자살의 원인을 들어보면은 무슨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했지만은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고, 특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우리 노년 인구가 많아진대요. 이 외로움. 그리고 또 좀 더 젊은 사람들은 허무. 뭔가를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 허무함에 지쳐서 결국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한 40명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뉴스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어떤 알려진 것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전달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결국 그러한 이 절망 속에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통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통하여서 해결받지 못하고 그런 세상의 것으로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자살,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우리 주위에 몇 분이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억나신 분이 교회에 나왔기는 해서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어서 있다가 교회 와서 상담하고 좀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구원 상담하려고 딱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분이 가버렸어요. 굉장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누구에게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정말 그들의 부르짖음이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만 만났다 한다면, 바로 만났다 한다면 그럴 리가 없죠. 자, 우리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이 전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선택이 아니죠.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악인들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은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악을 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품고 그와 같이 그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며 제거하려고
암으로 그들이 어떤 정권을 잡고 설치하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소위 부경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잘하고 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4장이었죠. 야고보서 4장의 1절부터 12절 내용 속에 두 개의 지혜가 나오지요. 그 세상의 지혜와 이 참된 지혜가 나와요. 야고보 선생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벗어서는 안 된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4장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악이죠. 그래서 한때는 잘 된 것 같고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깨를 쓰고 합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다윗이 한 이야기가 그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이게 뭡니까? 악한 행위 그들의 행위가 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으로 갚으시죠. 그들이 선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이 뭡니까? 죄악의 심판이죠. 오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 상황도 환경, 세상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거짓으로 살아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선은 선함으로 악은 악으로 그들의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사실상 조금만 거짓말하고 하면은 더 쉽게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진급도 할 수도 있겠고 학생들 얼마 전에도 그 부정시험이 돼가지고 난리 났습니다만은 시험에서 조금만 부정행위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죠. 타협하면 더 편하고 잘 되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지키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눈을 속이고 사람을 말로 얼마나 똑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가장하고 속이고 해서 뭔가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여러 번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여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결코 사울 왕을 해코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여 마음을 돌이키고
소위 정신 좀 차리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게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둘이 만난 적도 있어요. 만나면은 다윗이 아마 둘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찬송하고 뭐 기타 치고 찬송하고 하면은요, 사울이 앉아 있다가 발작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 찬송의 능력에 의해서 사울 속에 있는 악기가 떠났다고 했어요. 그 구절 있죠? 그 부분이 있죠? 악기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언제 그런 식으로 온순한 양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속에 악기가 떠나가니까 그렇게 온순해져가지고요. 아이고, 다윗아, 내가 그랬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사울을 돌이켜서 소위 회개시켜서 정상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돌아왔으면 그런 심판받지 않았겠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소위 곤모술수를 쓰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눈속임하고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을 알게 할 때는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라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 심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 뭘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 멸망받을 그들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이제 6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바뀌죠. 다윗이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의 어떤 신상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가 그 이유가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 때문이다고 생각하면서 악한 자들, 그들의 행위는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으실 것이야 라고 하다가 다윗은 6절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확신에 찬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잠깐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 속은 막 무덤 같아. 아주 어두운, 아주 그냥 아주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어.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6절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와. 그래서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예. 절망 상태를 갖다가 찬양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바로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성경에도 야고보서도 그랬죠. 뭐라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이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평상시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예요. 잘 나갈 때는 그런 기도하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렇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원수들이 다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본인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뭐가 도움을 얻었다고요? 뭐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리로다. 지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첫 번째의 증거가 뭐라겠죠? 뭐죠?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막 죽을 상이잖아요. 기도도 잘 안 나와. 그러다가 몸부림치면서 입술이 좀 열리면서 뭐 기도가 한두 마디 나오다가 계속 이제 나오고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찾아오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 주시는 그러한 이 증거는 마음의 변화, 평안과 기쁨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상황이 변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먼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두려움이 떠나가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걱정했던 것이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혼자 빙긋이 웃어. 그렇구나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적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고, 절망했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나오기 뭡니까? 찬양이죠.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야, 여러분.
그때 나온 찬양이 감사의 찬양.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도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응답으로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기 때문이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결국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봤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이런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 이걸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지금 내 주위에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믿는 자든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를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나에게 결국 주셨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로부터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내 기도함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그 새롭게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그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신한 거예요. 끝났어! 지금은 비록 압살렘에 의해서 이렇게 비난가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는요, 비난갈 때, 다윗이 일행이 비난갈 때, 우리 상식적으로 꼭 가져오고 가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가지고 갔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뭘 가져갈까요? 침구류? 먹을 식량? 뭘 가지고 갔어야 될까요?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갔어야 돼요? 다윗이 어디 떠날 때, 이동할 때. 말씀. 그 말씀이 뭔데요? 에? 우와! 어려운 것은 제가. 그래요. 말씀 두돌판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 두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갔어야 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비난 갈 때 법궤 안 가지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급해가지고 빨리 나오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황원사님? 어디가 못 찾아가지고 못 갖고 갔을까요? 왜 안 가져갔어? 아니, 법기 답하신 분이 그 답을 왜 안 가져갔을까요? 장로님? 아이고.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 이미 사실은 그래요. 다윗은요,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지기도 하잖아요. 부르시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저는 다윗의 이대함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28장, 7장에서 그랬나요? 그의 고통은 그의 고통이고 자기 개인의 기도는 기도지만은요, 공동체를 위하여, 소위 중보 기도하는, 왕답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약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그런 백성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죠. 다윗의 이대함 중에 하나이죠. 그것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의 산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만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와 같이 백성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는 기도, 내 자신의 내 기도만 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기도만 하다 보면은요, 성장이 안 돼. 자기 안에 갇혀 자기 기도만 하면은 이 기도의 폭을 높이는 것이요, 성장의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차츰 넓혀. 자기에서 어린아이는 맨날 자기 이주잖아요. 자기 이주로 뭔가도 원하고 구하고 하다. 그런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뭐 형제들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이제 넓혀져 가는 것처럼 그것은 그 성장한 증거예요. 우리 기도도 보면은요, 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항상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 나가 자라지가 않아요. 역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곧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우리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전도대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2박 3일 세미나도 끝났는데 저도 많이 은혜 받고, 솔직히 저는 거룩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 일을 힘차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하자. 하면 된다. 안 했어, 우리가.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저들을 이 땅에서 산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요, 우리의 산업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도 영혼까지 중간에 틀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가 늘 기도해. 우리 이제 앞으로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내용을 좀 넣어서 기도할 거예요.
합시다. 공동기도로 하나님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가정의 산업의 직장의 자녀의 하는 일에 복되게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넣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 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면 살고 우리가 안 전하면 죽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많이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그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윗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개인 아직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기가 중요한 거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 열정,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감.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계획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 사명. 그렇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교회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요. 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사명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다짐하는 우리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28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또 교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산업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생 저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 전도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